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10월 11일 하늘평화 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로 나온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요, 이름 없는 우리에게 이름을 주시고 죄인된 가운데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신 분. 그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출 때에,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님 알게 된다면,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출 때에,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님을 참만 알게 된다면,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이 마지막으로 목소리 다하여서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하나님, 우리가 오직 주님께로만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주 앞에 엎드립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우상과 나의 모든 보좌들은 내어놓고 하나님께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찬양합시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립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이 마음을 모두어서 잠잠하게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오직 주께. 하나님 아버지, 예배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고 코로나로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해주시고 치유해 주세요. 고3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평안 주시고 지혜 주셔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시고 모두 만족스러운 결과 얻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배에 집중하게 하시고 오늘 들은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며 한 주 동안 은혜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려졌습니다. 오늘 자치회 시간에는 저희 저번에 했었던 과청 콜센터 2편이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듣고 싶은 찬양도 댓글로 많이 올려주세요. 헌금은 PPT를 참고해 주세요. 교육관 리모델링이 완공되었습니다. 지금 점검 중에 있는데요.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또 새로운 교육관, 우리 예배 드리는 공간 기대해 주세요. 그러면 건강히 잘 지내시다가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주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요즘 유튜브에서 가짜 사나이라는 컨텐츠가 정말 큰 유행입니다. 이슈죠. 유명 유튜버들 그리고 유명 연예인들도 지원을 해서 UDT 훈련, 특수부대 훈련을 받는 컨텐츠인데요. 보면서 훈련받는 모습이 정말 혹독하면서도 또 보는 이들은 참 흥미롭게 재밌게 보는 것 같아요. 저도 주변에서 재밌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시즌2도 보고 재밌어서 시즌1도 찾아보았습니다. 자, 잠깐 영상을 보실까요? 영상에 보면은 4번은 개인주의야 라고 말하면서 그 조교가 그 훈련생을 혼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떻게 보면은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개인주의의 성향, 이기심의 모습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누구나 그런 모습이 다 있고 어떻게 보면 그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절된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 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힘을 내고 하나님을 또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건데요. 특별히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성경의 중요한 문맥들, 맥락들을 짚어보며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중보자가 뭘까요? 조금은 생소하고 어렵죠. 쉽게 말하면 중간자, 화해자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중간에 있는 사람, 화해시켜주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그럼 예수님은 누구의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화해시켜주는 분이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가 에덴 동산의 이 모든 것 다 누려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단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선악과 열매를 먹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인간은 단절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죄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죄의 길을 걷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인간은 아담으로부터 죄를 물려받아서 누구나 다 죄를 지으며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런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먼저 구약시대,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을 살펴보면 구약시대에는 죄의 문제를 제사를 통해 해결을 하였습니다. 자,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제사들이 나옵니다. 번제, 소제, 화제, 속죄제, 속건제 등 이렇게 여러 가지 제사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 제사, 5가지 제사를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그걸 상세하게 다 살펴보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제사의 큰 중요한 의미 한 가지를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속죄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죄 용서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들은 죄를 지었을 때 자신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흠이 없는 동물, 양, 염소, 송아지를 제단에 바쳐서 그 동물을 칼로 찔러 피를 흘리게 한 다음 불태워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처럼 구약시대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를 제사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네, 바로 피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을 보면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피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속죄함을 얻었고 구약시대에도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며 사람들의 죄를 용서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제사는 피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차이점 또한 있습니다.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동물의 제사가 같은 의미라면 굳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지 않아도 되었겠죠. 자, 그럼 차이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완전했다면 이 동물의 제사는 불완전했다는 것입니다. 이 동물의 피로 구약의 제사로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달리 우리 죄를 영원히 해결해 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불완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그리고 절기 때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완전했다면 이 동물의 제사는 불완전하였습니다. 이 동물의 피로서는 예수님의 보혈과 달리 우리의 죄를 영원히 해결해 줄 수 없었다는 것이죠. 이 구약시대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을 보니까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이 동물의 제사는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마다 절기 때마다 이 제사를 드렸지만,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 완전하였기에 단번에 한 번에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영원히 우리가 속죄함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스스로 제물 되셨습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동물들이 제단에 바쳐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제물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또한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 구약의 제사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그럼 구약시대의 제단의 모습을 그림을 통해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중간자, 화해자의 역할을 했는지 제단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과 인간 관계가 어떻게 되었다고 했죠? 네, 단절되었죠. 이 그림을 보면 구약시대 사람들은 이곳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이 그림은 무엇일까요? 네, 성막입니다. 이 앞마당이 있는데요, 이 사각형이 보이죠? 이게 제단입니다. 이 제단, 번제단에서 동물들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 뒤에 있는 동그란 바구니 같은 것이 보이죠? 이것은 물두멍이라는 곳인데 이곳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 스스로의 몸을 정결하게 씻었던 곳이 이 물두멍입니다. 자, 그리고 뒤에 있는 성소를 살펴보면 성소는 이렇게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방 사이를 휘장이라는 천으로 경계를 구분하였고 이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법궤를 두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지성소에는 하나님이 머무셨던 곳이 이 지성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은 단절되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백성들을 위해서 예배를 드렸던 것이지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누구나 나와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 이전의 삶은 하나님과 인간이 단절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지성소에 아무나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단절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의 단절된 관계를 누가 화해시켰다고 했죠? 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중보자 되셔서 화해자 되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화해시키셨습니다. 어떻게 화해시켰냐? 네, 잘 아는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휘장이 찢어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절대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인간은 지성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혈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의 단절된 관계가 휘장으로 막혔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막힌 담이 허물어진 것이죠.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끊으시고 십자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누군가의 다리가 되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교회로부터 또 그리스도인으로부터 상심한 자들에게 다가가 중보자의 역할, 중간자의 역할을 하는 다리가 되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가 좀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된,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는 그런 죄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었지만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보혈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게 하신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삶을 사셨듯이 우리 또한 세상으로부터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찾아가 또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 상심한 자들에게 찾아가 다리가 되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하나님 나라의 귀한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 가천교회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중보자, 화해자, 중간자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우리 가천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삶 가운데, 그들의 자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